우리 같이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짐을 지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동부에서 섬겼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은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하나님 사랑과 성도 사랑은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1년 12달 365일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를 금식하셨고 신년에는 3일을 금식 기도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매매를 하지 아니하셨고 휴가를 가셨다가도 주말에는 돌아오셔서 주일날 설교를 하실 정도로 주님의 교회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신 분이셨고 그분은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분이셨고 겸손하신 분이셨고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부족한 제가 40에 그 교회에 후임이 되었으니 저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 훌륭한 목사님의 그 후임 자리가 얼마나 저에게 큰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룩한 부르심이고 제가 감당해야 될 짐이었습니다.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저에게 또 새로운 짐을 주셨습니다. 그 짐은 다름이 아니라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짐이었습니다. 이 짐은 그 전에 제가 졌던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짐이었어요. 감지덕지한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짐을 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해서 때로는 이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져야 될 짐은 무엇입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마다 힘든 짐을 감당하다가 저 세상으로 갑니다. 인생 자체가 짐입니다. 가난도 짐이고 부유도 짐입니다. 건강도 짐이고 질병도 짐입니다. 책임도 짐이고 권리도 짐입니다. 헤어짐도 짐이고 만남도 짐입니다. 미움도 짐이고 사랑도 짐입니다. 살면서 부닥치는 일 중에서 짐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각자 감당해야 될 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짐, 질병이란 무거운 짐, 보물 단지인 줄 알았는데 애물 단지가 된 것 같은 자녀라는 짐,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펴야 하는 짐, 인간관계에 어려운 짐, 책임감이라는 막중한 짐을 지고 삽니다. 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짐이 있고 주의 나라 세우는 교회, 주의 나라 세우는 가정이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짐이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져야 될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짐은 남의 눈에는 가볍고 작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짐을 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왜 주님이 짐진 우리들을 다 오라고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주님은 그 짐을 감당할 힘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 영성이 떨어집니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지도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그가 그 막중한 짐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이 모세의 후임자란 그 자리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겠습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그 막중한 짐을 지고 가면서 유행가를 부른다면 아마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대의 등 뒤에 서면 내 눈이 젖어드는데, 큰 자리를 감당하는 이 여호수아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짐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Strong and be courageous. 여호수아 1장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힘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그 짐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짐을 감당할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짐을 감당할 힘은 무슨 힘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막중한 짐을 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아는 힘입니다. 과거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을 때 눈에 맞아들인 여호수아는 문설주에 바른 피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이미 과거에 경험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과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수정 들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과거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짐을 주시고 그 짐을 감당할 힘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신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강력한 무기입니까? 사람들의 충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야 툭하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나안 땅 정복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란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아들의 이름을 요셉으로 짓기도 합니다.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세상적인 성공이라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그때를 가리켜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와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서 막중한 짐을 지고 있는 요셉에게는 더욱더 그때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에게 짐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짐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짐이 다 사라지거나 아니면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짐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도 않고 가벼워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은 쉽게 사라지지도 않고 가벼워지지도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이 고통이란 짐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사라지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무거운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짐을 감당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나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주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다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주님이 절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내 인생의 짐을 감당할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짐이 있으시죠?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 짐이 무겁습니까?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두렵습니까? 그런 짐을 준 이 세상이 너무 두렵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렵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넘어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힘이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을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힘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힘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이 거의 없어요. 저들이 가진 전쟁 유일한 경험은 아말렉과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출애굽한 1세대들이 치른 전쟁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저들은 대부분 전쟁 경험이 없었어요. 전쟁에 대한 노하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어떻게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5성 장군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전쟁에 필요한 것이 4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사기, 모래알, 사기예요.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각오,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힘입니다. 군사력이에요. 세 번째는 충분한 보급처입니다. 제때 필요한 물자가 충분히 공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적에 대한 지식이에요. 적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저들은 군사들이 아니라 노예의 후손들입니다. 지금 저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식량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이 뭐냐면 만나 공급 중단입니다. 저들이 무엇을 먹고 이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술도 없고 전쟁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식량도 없어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해결책을 내려주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한데 마음을 다스리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자 훈련하신 분들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3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말씀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입니다. 내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감지덕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쓰러진 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 아니하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흔들린다.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다는 사실을 알면 그 짐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지덕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묵상은 사색이나 명상이 아니에요.
유진 필에서는 묵상을, 말씀을 씹고 삼키는 것, 다시 말해서 되새김질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때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약해지면요,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언제 약해지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언제 강해지는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요.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인생의 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인생의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인생의 짐이 무엇입니까? 그 짐이 너무 무겁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짜증이나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신세 타령하지 마세요. 여호수아처럼 이 율법 제육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와야지 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 붙잡고 살라고 제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명령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 때 인생의 짐을 다스리는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그의 3살 어린 여동생은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꿈꾸었는데 1997년 37살 때 안타깝게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11년 후인 2008년에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2010년에는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2014년에는 미국 명문대인 유펜 대학을 졸업한 재원인 그의 형이 오랫동안 만성 우울증과 편집증으로 고생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 형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끔찍한 사건이 주는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이틀 전 저는 형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참 슬픕니다. 여기에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경험해 본 분들도 있겠지요. 그분들의 마음을 저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형에게 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형은 그 병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누가 이 말을 한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몇 번 강사로 오신 건축회사 회장이자 목회자이신 하영롱 목사님 이야기예요. 하영롱 목사님은 형의 죽음이 주는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 고통이 주는 짐이 너무나 감당하기에 버거웠어요. 그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지난 몇 해 동안 그 병으로 고생하던 형님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무척 아팠고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픔 속에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바울을 직접 선택하셨을 때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처럼 고난은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 시련을 직면하고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하 목사님은 고통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직면했어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그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힘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힘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힘 있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많습니다. 실패를 자주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짐을 아세요. 주님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아십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짐을 감당할 힘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짐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힘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고 앞으로도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에 짐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나 각자 감당해야 될 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는 그 일에 그 사명을 감당할 짐도 있습니다. 그 짐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짐,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짐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